인도하시는 주님,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한번 서창단을 축복하며 우리 나사랑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여호와는 너, 주님이 서창 땅의 양사, 옥사, 울산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우리 나사랑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열방들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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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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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살아계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가 내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어떠한 죄인도 어떤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구원의 호흡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동자마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바라보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선선했던 바람도 어느덧 따스한 아버지의 손길처럼 바뀌어가는 이 봄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씀을 읽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에 걸쳐놓은 한쪽 발을 여전히 온전하게 주님께로 옮기지 못하고 매번 주저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더 가질까를 고민하며 각자의 가면 속에서 숨어 지낸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피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모두 아버지께 아뢰하는 걸 알면서도 매번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제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무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희생되어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 각처에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그들로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와 연합으로 선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 알아야 할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꼭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다사랑교회에 한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네팔어 예배를 각각 축복해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그 공동체들이 스스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들을 통해 주님의 크시고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이 시간 꼭 필요한 양식을 듣고 삼키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보내드린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지치지 않고 다시 서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의 길에 서서 계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선물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여러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큰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의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큰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너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네, 우리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얼굴만 봬도 네,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다사랑교회를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온유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허리 쫙 펴시고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프로를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이 종이에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막 물감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막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몇 분 지난 뒤에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마지막 짜잔 하고 그림을 확 뒤로 거꾸로 돌리니 거기에 심사위원의 얼굴이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안 보시잖아요, 맞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전이었어요, 반전. 정말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 낙서지 뭐 어떻게 그림이 되나?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런 프로에 나왔나?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뒤집으니까 어떻게 그 심사위원의 얼굴이 그렇게 잘 나타나는지, 이렇게 반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이러한 반전, 이런 역전, 그게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좀 살피겠는데, 5장은 제가 좀 두 번으로 나눠서, 분량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선조 왕이 이렇게 이 포로로 다 이렇게 끌고 오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한 창고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그저 단순히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신상이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날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즉 바벨론, 머리였던 그 바벨론이 지금 우리 신상의 가슴과 팔로 해당되는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좀 살피겠는데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지금 그날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지금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그가 잔치를 배설한 것은 그 제국, 본인이 믿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이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본인의 교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때의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죠.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 메대는 북쪽이고 바사는 밑입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에요. 메대 바사 연합군을 데리고 이 바벨론 성을 전체적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에 보면 이 성 주변이, 바벨론 성 주변이 인공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나 건너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들은 잔치를 배설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기를 넘어올 수 없었고 늘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메세바사 연합군이 그 강의 물주기 근원을 이렇게 오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점점 마르고 이제는 이 수문을 열고 걸어서 들어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초롱성 같은 바벨론 성도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벨사살 왕은 이 적군의 포위로 이렇게 딱 된 것도 모르고 지금
뭐 이 귀족들 1000명을 데리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아마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성이 그렇게 이제 오랜 전쟁으로 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좀 잡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여하튼 연회가 이렇게 무르익을 쯤에 이제 그 신전에, 벨 신전에 그 창고에 보관했던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기명들, 저 물건들을, 성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다 술을 따르라 하고 거기에서 그걸로 사람들이, 귀족들과 사람들이 그걸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근데 단순히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무슨 짓을 하는가?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우상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사실 벨사살은요, 그게 그 왕이 왜 몰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선조의 왕이 어떻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해석하시고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하셨던 것을, 그리고 다신론에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구다, 분명히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 힘이고 다신론, 우리가 믿어왔던 그 우상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정면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그들의 신을 찬양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한참 거행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의 손같이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왕국 벽면에, 우리 석회벽에 이렇게 막 어떤 문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그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것들이 사실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어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글을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 십계명을 쓰셔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삶의 지침이고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땅에다 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지금 벨사살은 이 손가락만, 글을 적는 이 내용은 지금 둘째치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내용은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만 나오고 이것을 목격하고 지금 가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 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렇게 지금 이 모든 잔치의 분위기는 한순간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게 됩니다.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왕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말로는 들었겠지만 자기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현현하신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충격받고 덜덜 떠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과 충격이 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오심이요 더없이 좋은 회복의 날, 위로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영원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는 영생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도 그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입학이 되고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에게 교양이나 참고사항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벨사살이 그 손을 보고 지금 두려워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공포와 두려움과 심히 무서운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다사랑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옥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지옥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옥 말씀입니다. 그곳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 특별히 지옥을 묘사할 때 거기에 말씀처럼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거기는 육체적, 정신적 그런 고통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를 갈며 절망하는, 이를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 억울하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바깥 어두운 대로 빛이 없는 게 어두운 대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더 이상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껄껄껄이라고 해요. 껄껄껄. 무슨 껄껄껄이? 아,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을걸. 교회 나가라고 할 때 잘 다닐걸. 고집 피우지 말걸. 후회가 많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유다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그리고 유다서, 자, 시작.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배들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바깥 어두운 곳, 그곳을 지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절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합니다.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16장 26절에 보면요,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영생 천국인가 영벌 지옥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가 왜 지옥에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는 영원히 정해진 곳이에요. 영원히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작은 점 하나만 있어도 그 점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텐데 지옥에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높고 깊은 산에 이렇게 산을 타다가 길을 잃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되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춥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깊은 산이라 막연합니다. 이제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때에 저 멀리서 희미하게 작은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작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됐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점 하나의 불빛은 그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작은 소망의 점 하나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영원한 곳이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위험성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1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을 두려워하라.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진짜 눈을 빼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 뒤에는 여러분 사실 그곳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에도요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 죄의 허물을 덮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위로와 격려,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보여주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태희 형씨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우리 박수. 네. 이 어려울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많은 뭐 사업의 부도도 있고 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을 보면요 죽음이에요. 거의 그 죽음이 가장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면 거기에서 거의 보면 이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고 영원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위로의 말을 합니다. 야, 어머니 잘 모셔라, 아버지 잘 모셔라. 그렇게 죽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별의 슬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큰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질병과 고난으로 힘들게 지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얼마 전에 장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임종을 아내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 장모님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임종 때에 정말 얼마나 평안하게 가셨는지 정말 주무시듯이 그냥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천하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옆에서 손잡고 그 소천하셨어요. 아내도 보면서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주시다가 기쁨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 고통받지 않고 이제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 품에서 살겠구나. 얼마나 그때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날만큼 즐겁고 기쁘고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벨사살 왕,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손가락 그 하나만으로도 벌벌벌 떨고 있던 그에게 그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른 조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에 적어져 있는 글자를 해석해주는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세 번째로 내가 권력자로 세우겠다.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그와 그의 그 지금까지 흘러져 있는 그래서 1대 2대 왕 대신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 그런 권력이에요. 이때 한순간
그 즐거웠던 잔치집은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던 자들이 겁에 질러 크게 소리 지르며 그렇게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그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그 벽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 그것을 주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분명하게 심판주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보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져 있나 안 덮어져 있나 그거 보실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가 덮어져 있는지 그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나요? 그의 피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자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피가 뿌려져야 돼요. 덮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한 피라는 것, 나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상에서 받고 계셨다는 것,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 연결이 되어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교만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몸이 굳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누구든지 이것을 해석하면 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은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젊어서부터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우리는 뭐 나이로 한 17, 18, 뭐 16세에서 18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BC 605년경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66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거예요. 왕궁에서는 다니엘의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는 잊혀진 사람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비를 통하여 이 다니엘을 다시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다
다 잊혀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요셉은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게 되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됩니까? 꿈 해석을 해주고 곧 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대역전이에요.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이것을 잘 하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갈 거야. 그런데 그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 경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잘 늘 이 바닷속길을 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앞이 막혀 있고 뒤에가 애국 군대가 있어도 바닷속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아주 경이롭게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이 크로노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극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기를 열어주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든 귀족들 그리고 모든 이 술사들,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이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똑똑한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지각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러나 다음에 또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다음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할까요? 마지막 찬양.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난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손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랑이 무너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이 끝났고 잊혀지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대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연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더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하는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썩어지고 하나님 남겨두고 가야 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같은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우리 서창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작동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열방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그 다사랑교회를 세우시고 15개 언어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가 모든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창지역을 축복하며 물신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나님 성령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에 하나님 모든 열방들과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러시아 또 태국 우리 네팔의 예배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문화 어린이아이들 하나님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생명력이 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교회 예배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어 예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예배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베트남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필리핀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방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두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의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올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육신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랑교회에 맡긴 사명,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이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쓰고도 베풀고도 나누고도 하나님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셔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 손과 발로 행동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잘되고 성도들 때문에 화평하고 성도들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때가 되어 높이시며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 특히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때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렸던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정말 그날 우리가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